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시골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를 나간 분 중에서 순교하신 분이 그 순교하는 순간이 전 세계로 생중계가 돼서 전 세계가 너무나 깜짝 놀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순교 생각해 보면 마음 아프고 그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의 삶은 어떨까? 걱정도 되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진정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순교의 그 순간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순교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그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 교회 안에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은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사역에, 교회 구제사역에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빠지는 것을, 소외되는 것을 보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사도들이 결정을 하지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교회 사역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워서 집사의 직분을 주지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분담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은 오늘날의 집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직분으로 따지면 장로의 직분과 유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현대의 다른 교회들도 각 부서의 장들로 장로님들이 서시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제사역,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예배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7 집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갔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세워진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했어요. 열심히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의 노예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오랜 동안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혹은 유학이나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기에, 매년 정해진 절기에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외국에 살면서도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로 온다. 이것이 얼마나 큰 헌신이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미국에 갈라 쳐도 비행기 타면 14시간, 15시간이면 가지요. 뭐 다른 나라, 뭐 중국은 떴다 하면 내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생업을 내려놓고 몇 달을 그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들이 와서 자야 되겠죠? 먹어야 되겠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성전의 재정도 그들로 인해서 많이 충당이 됩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으니까, 헌신하는 이들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은 좋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은 학문이, 문화가 앞섰던 나라였어요. 수많은,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린다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소위 외국물 먹은 지식층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했던 스데반을 그들이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서 질투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질투하는 마음이 뭐 들 수도 있어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뭐 내 속마음이 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이 아유 부럽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질투의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면 문제지요. 그들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람들을 매수해서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게 하지요.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자기들을 지지해 주던 사람들,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떨까요? 억울한 상황. 작정하고 나를 공격해요.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해요. 나와 친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보통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내가 입술로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게 얼굴에 대부분 드러납니다. 괴롭구나, 힘들구나.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이 변론의 기회를 가졌을 때 자기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들이 종국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 죄를 낱낱이 자세히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내가 그때 욕심이 나서, 내가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미안해요. 용서를 구하는 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미안하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서 미안하다 하기는커녕 화제를 돌려요. 그러면서 엄한 말을 합니다. 다른 소문을 만들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박해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또한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죄에 대한 인정함이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적개심을 더 드러내게 되죠. 미국 시카고에 해먼드 제1침례교회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던 잭 하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그 교회가 요새 말로 맘모스형 교회입니다. 메가처치예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유명했는데 그것보다 더 유명해진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교회에 잭 하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있었습니다. 방탄유리.
왜 방탄유리가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은 매주 죄에 대해 지적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셨어요. 도둑질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 간음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죄를 드러내는, 선명히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거기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총질을 합니다.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리더십들이 모여서 목사님께 나아가서 목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는 선포해야 된다고, 죄를 죄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은혜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거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끝에 방탄유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저격이 있었는데 그때도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죄를 죄로 지적하는 그 설교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계속 설교를 그 목사님은 이어가셨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죄를 지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지난주에 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어요. 오늘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수요 예배 때 왔더니 또 죄에 대한 설교를 해요. 새벽 기도회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힘들까요?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잘 된다는, 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합니다. 교회 학교에 픽업 차량들이 수백 대가 돼요. 나중에는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개심을 드러내며 이를 벅벅 갈고 있는데도,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스데반은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스데반의 간증을 듣고 거기에 모인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뒤집어져요. 이제 더 이상 회의하지 않습니다.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스데반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죠. 그들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안에서 돌팔매질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나아가서 돌팔매질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 증거하는,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몬 그 사람들이 그런 처참한 일을 행했던, 그런 거짓된 더러운 일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거룩함은 자기들 생각의 거룩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의 거룩함.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의 생각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룩의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의 거룩함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거룩의 척도로 삼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그래야 해요. 억울한 상황,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있는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죠. 초대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능력 전도, 교회의 부흥, 성장보다 어려운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의 모습에 더욱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간 교회 공동체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스데반의 믿음에 집중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셨던 사람 스데반.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집사여서 권사여서 장로여서 목사여서 더 참아야 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라 하시면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해요. 답답해도 억울해도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부모님의 인생과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지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참혹한 죄를 저지르면 누구 욕을 하죠? 부모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죠. 또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자녀들과 연결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해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올곧게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해야 해요. 걱정은 많이 해요. 문제라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기회가 된, 부흥의 기회가 된 이유는 그 시간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눈물 나도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또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안에 구별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스데반의 인생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가 많이 헌신했어요. 봉사했어요. 애쓰고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은 억울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5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실학자 브루스는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스데반을 변론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론해 주시기 위해서 천상의 재판정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신데,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스데반을 변론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셨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인생은 예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이 옳다 선언해 주시고 그 인생의 억울한 일, 힘든 일, 눈물 나는 일들을 풀어주시고 그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원하시는 인생이에요. 스데반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스데반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스데반을 두 팔 벌려 맞아주십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옳다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공의로 심판해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또한 영원토록 누릴 천상의 복이 있어요. 영원토록 누릴 천상의 복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영원토록 누릴 천상의 복을 성취했습니다. 스데반이 또한 그 순교의 피가 또한 귀한 것은 그 순교의 피가 떨어지고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등장하지 않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좋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맞고 있었던 청년 사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어려운 사역을 이어갔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자기 눈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했던, 그렇게 예수님 닮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을 마쳤던 그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역을 견디어냈을 겁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혼을 두 팔 벌려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게 하는 이들을 위한 그 스데반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스데반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스데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은혜가, 사명 주시는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더 세상 가운데에 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에 박해는 계속 이어지고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나라들로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도망자 신세인데도 그들이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며 도망칩니다.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까요? 제가 중국 선교 나갔을 때, 한계 선교 나갔을 때, 그때 순교한 그 청년처럼 누가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까요? 우리가 그런 순교의 자리에 설 일이 확률상 많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영원한 천상의 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확증시켜 주시면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더라도,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해요.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투스는 나중에 이런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 생명을 내어 드린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는데,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 드렸는데, 그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억울한 상황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인생이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봉사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을 주세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더욱더 그 사명이 중요하게 맡겨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이들이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에 순교의 영성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 계신 그 모습을 생생히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스데반의 순결한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